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마음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거두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의 주권 아래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배신할 때는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잘 안 먹히나요? 배터리가 없나 봅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오늘 나훔입니다. 나훔 선지자.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하고 저도 나훔 설교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나훔 설교를 이렇게 별로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또 볼까요? 요나가 나훔하고 요나는 한 10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나 선지자가 훨씬 어르신이고 100년 후에 나훔 선지자가 바로 이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죠. 그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는 이들이 아주 들은 채 만채했습니다. 들은 채 만채 100년 전에는 회개를 좀 했죠. 자, 100년 전 요나가 전할 때는 그냥 대충 전했는데도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그냥 철저히 회개하고 심지어 동물까지 회개를 시킬 정도로 회개를 했었는데 100년 후에 나훔 선지자가 전할 때는 180도 획가닥 변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이 니느웨가 폭삭 망하게 됩니다. 저 니느웨는 그 나라 이름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노아의 둘째 아들 이름이 있는데요. 노아의 둘째 아들이 함입니다. 세계 민족은 크게 셈, 함, 야벳 이렇게 나누죠. 셈족은 아시아, 이스라엘과 아시아. 함족은 아무래도 아프리카로 보여지고요. 아프리카와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쪽, 백인들을 이렇게 지칭한다고 하죠. 근데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함의 두 번째,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의 손자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그 니므롯이 아수르를 건설했고 그 아수르 백성들을 니느웨를 건설했고 니느웨 그림을 볼까요? 니느웨 그림을 보죠. 니느웨. 자, 여기죠, 여기. 여기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라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현재요. 니느웨가 저쪽입니다. 니네베라고 되어 있는데 니느웨가 지금도 있습니다. 다 이라크 땅입니다. 지금 이라크. 여기 옆은 이란이고요.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고재명 형제사님이 계시는 요르단. 여기가 이스라엘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짱짱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를 니므롯이 니느웨를 성을 건설하고 아수르 주민들을 자기 백성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라가 역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오래된 곳입니다. 자, 이 니느웨가 이라크가 지금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뭐 미국 때문에 이라크가 져서 그렇지 원래 중동의 맹주 중에 하나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세 개가 거기에서 그 가장 강력한 나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여기가 굉장히 센데 특히 이라크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미국이 꺾지 않았으면 이란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저 이라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아시리아는 훨씬 여기까지 다 먹었죠. 이 지역을.
여기 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점령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국가가 막강했습니다. 부유할 고대 시대의 부자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부자 나라가 되는 법은 그거죠. 전쟁밖에 없습니다. 남의 나라 침으로 다 무조건 빼앗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고 부자 나라들 몽고, 로마, 영국, 또 어디야? 미국, 중국, 러시아 어디든지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남의 나라를 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리아가 강력하고 부자 나라가 된 것은 주변 나라를 약한 나라들, 착한 나라들을 빼앗고 그렇죠. 착한 사람들이 꼭 빼앗기죠. 착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빼앗기고 그래서 그걸 수탈해서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문화가 지금 대단히 강력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한 죄악을 범한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니느웨는 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회개하니까 용서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최후의 용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앞두고 이 말씀을 나움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면 용서를 받았을 것이고 회개를 안 했다면 멸망을 당했을 것인데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했다는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었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멸망해서 지금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내가 아수르 사람이야. 내가 니느웨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라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멸망당할 도시에 그래도 한번 경고를 해보겠다고 그래도 한번 깨우쳐보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간 선지자가 바로 나움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막강하죠. 고대 시대, 이 당시 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런 막강한 대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이니까 진짜 엄청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일본의 사람 나움의 묵시에 이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람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아멘. 아멘.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다. 엄중한 경고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 너희들 잘 들어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3절은 이게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13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근데 이 13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좀 생략을 했습니다. 힘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내니 이게 뭐냐면 힘내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시편의 그 말씀이 거기서 힘내를 시작하거든요. 힘내 보라예요. 보라 주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힘내 니는 나예요. 엘리 나듯이 니는 나예요. 우리나라는 니가 니죠. 네, 여기서는 니가 나예요. 힘내니 그러니까 나를 봐라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주의 집중한 야 나를 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화가 났을 때 이제 나 잘 봐.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내 대적이 된다. 내가 내 적이 될게. 이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누구에게인가 그 친했던 사람에게 딱 가가지고 나 잘 봐. 내가 내 적이 될게.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사자, 왜 하필이면 사자라 그랬을까? 아시리아 왕은요, 자기 스스로를 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건물들 보면, 거기 그 니느웨 건물 성벽 같은 데 보면, 거기에서 많은 부조가 발견됐어요. 거기서 많은 이런 이게 석탄이거든요. 석탄들이 발견했는데, 사자 그림 진짜 많아요. 사자 그림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강력한 사자로 묘사하는데 그래서 아시리아 백성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사자다.
용맹하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너희들 사자 같으니까 저 적군들 죽여버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자들을 내가 칼로다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선을 하십니다. 공포가 이제 나옵니다. 이건 정말 감정을 넣어서 읽어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휘두르는 칙칙소리 윙윙 병거 소리 튀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동하는 기병 어쩌기는 칼 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요나는 어떻게 외쳤습니까? 100년 전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누가 그런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멸망한다는 것도 없고 왜 멸망시킨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래서 대충 하루 전했죠. 의성어 효과음까지 냈습니다.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먹는 정도로다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 전했습니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이거 전쟁을 아시는 분은 이게 공포의 소리입니다. 채찍이 돌아가면서 쫙 말을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채찍을 돌리면서 말을 쫙 내려치면 얼마나 빠르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윙윙 바퀴 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이거 채찍 소리가 좀 비슷하거든요. 윙윙 소리도 맞는 것 같아요. 윙 하고 딱 돌아가는 바퀴 소리. 저 바퀴가 이제 우리를 죽이러 옵니다. 바퀴 소리가. 그러면서 뛰는 말 달리는 병거. 근데 이게 뛰는 말 달리는 병거가 이렇게 한국말로는 다르게 나와있지만 원래는 뛰는 말 뛰는 병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차가 뛴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마차를 달린다고 하니까 이 용어를 이런 용어로 썼는데 이게 이 강조점을 크게 두기 위해서 히브리어로다 비슷한 말로 썼어요. 메라카바. 이게 저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메라카바, 메레카바, 아니 메레카바, 메레케다. 그냥 굉장히 강력해요. 얘는 메레카바, 메레카다. 해가지고 이게 뛰는 말과 뛰는 마차를 아주 거칠게 달려오는 전차를 표현한 겁니다. 예전에 전쟁이 벌어질 때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탱크 소리가 지나가면 탱크 소리가 팍 이렇게 지나가면 끔찍했다 그럽니다. 그 5.18 광주에서도 왜 전차 소리가 이렇게 시내를 관통할 때 끔찍했다 그러잖아요. 그날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진짜 바깥에 나가는 게 공포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느낌입니다. 탱크 같은 거 지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충돌하는 기병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이 햇빛에 번쩍이면서 휙 목을 내리는 장면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번개 같은 창이 아주 빠르게 푹 찔러옵니다. 창이 강하게 이런 거에 느낌이 창이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하라니까 창이 번개같이 눈앞에 확 오는 겁니다. 무섭죠? 정말 뾰족한 칼 가지고 이 사시미 칼이라 그러나요? 회 뜨는 칼 그거로다가 여러 번 배나 눈에 이렇게 섬뜩합니다. 근데 이게 장난이어도 섬뜩한데 진짜로다가 한밤중이나 이렇게 누군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칼다가 그 느낌인 겁니다. 번개 같은 창. 그래서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덤이 죽음당한 시체들이 지난번에 영상 보셨죠? 시체들이 무수하게 널려져 있는 것. 사람이 그 시체에 넘어지는 끔찍한 장면들. 공포 영화잖아요. 왜 이렇게 뭐가 걸려 넘어졌는데 봤더니 여기 시체가 죽어져 있어요. 이게 변사가 있었으면 이게 실감이 났어요. 제가 변사였으면 어쩌란 말이냐. 이 전쟁 이거 어쩌란 말이냐. 전쟁은 이렇게 소리만 가지고도 공포스럽습니다. 할머니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먼 곳에서 포성이 꽝 소리가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올 때 심장이 녹아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먼 곳에서 꽝 하고 들려도 그 쾅 소리가 귓전에 들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전쟁의 공포가 옵니다. 자, 실제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왕후가 벌겋 모습으로 꿀려갑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왕비가 끌려가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아수르에 거하는 여신들이 벌받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시리아의 젊은 여자들과 그리고 엄마들이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아시리아에서 그 몸을 파는 여성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 그게 뭐 발각되거나 그랬을 경우 그렇게 했다 그러죠. 여자의 치마를 길거리에서 여자의 치마를 걷어올렸다고 그래요. 지금 중국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죠. 중국도 이렇게 자기와 바람핀 여자, 자기 남편과 바람핀 여자, 중국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뭐 뉴스 같은 데도 나오더만요. 뉴스에서도 보면 이렇게 바람핀 여자를, 자기 남편과 바람핀 여자를 잡아내갖고 친구들하고 같이 갖고 옷을 싹 벗겨버리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유치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최고의 수치를 지금 보이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어찌 노아보다 낫겠느냐. 그의 포로가 되어 사망하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아멘. 노아몬,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몬보다 더 심하게 너희 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이 멸망당한 것보다 너희 더 심할 거다. 도대체 노아몬이 뭐길래 그러느냐? 노아몬은 이집트, 애굽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기에 신전이 있었고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큰 탑도 있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발전된 모습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주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노아몬이 아주 처절하게 멸망을 했습니다. 처절하게 멸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느웨, 너희들은 더 심할 거다. 예,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기서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멸망을 했습니다. 전쟁 때 가장 불쌍한 존재들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이 매어침을 당한다. 저는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이거보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옛날에 아이들 쉽게 죽였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애기들 죽이는데 뭐 어렵습니까? 그냥 이렇게 위에 던지어서 죽이거나 거꾸로 이렇게 다리 잡고 벽에다가 머리를 내리쳐서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상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되어진다. 이 예언대로 바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바빌론의 군대가 이곳에 침략했습니다. 바빌론의 군대가 바로 침략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철저히 부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부숴버렸느냐면 나중에 이게 아까 그 건물 그런 것들이 고고학팀에서 발견을 한 건데요. 원래는 이게 다 잠겨져 있어갖고 그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에 도시가 있었나 할 정도로 몰랐대요. 너무 오랫동안. 근데 나중에 발굴을 해보니까 저 니느웨 성벽 이런 게 막 드러나고 그랬는데 거의 그냥 철저하게 파괴되어진 거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역사상 이렇게 대제국이 이렇게 완벽하게 멸망당한 적은 없었다. 로마는 어떻게 멸망했나요? 거의 사그러들었죠. 사그러들었는데 여기는 그냥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1장부터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아멘. 2절, 불과 2절인데요. 불과 2절인데 이 내용을 보십시오. 2절 하나에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진노의 감정이 확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질투, 보복, 진노, 보복, 진노. 한 절 안에
한 절 안에 질투까지 하면 6가지의 부정적인 단어, 끔찍한 단어가 여기에 5번, 6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고 왜 복수하실까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고 복수하셔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혼 법정에서 이렇게 있던지 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혼하는 부부하고 이혼하지 않는 부부의 차이가 있답니다. 법정에서 두 부부가 싸우면 이혼할까요, 안 할까요? 그 부부는 이혼 안 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잘 설득하면. 근데 이혼할 부부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혼할 부부는 절대 말 안 합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이혼할 부부들은 그냥 법원에 가서 이것만 종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도장만 있으면 되죠. 그냥 담당한 겁니다. 도장은 이미 다 찍었고, 원래 도장 미리 다 찍었고 그냥 담당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 더 이상 이 사람은 완전히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도 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매정하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법원 어떤 선고가 되든 그냥 끝장을 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원 가서 막 싸우고 막 당신이 어땠어 막 이러는 거는 잘만 설득하면 웬만하면 삽시다 그러면 살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훔의 말씀은 아직 하나님과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를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 주실 이유도 없죠. 그냥 진노 내리면 되는 거지 무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경에 그것도 기록되게 합니까? 그냥 죽이면 끝이죠. 진노는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직도 하나님이 회개를 기다리시고 아직도 기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고 싶어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진노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빨리 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보 나에게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훔은 하나님의 2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너희들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할 때 돌아와라. 그것도 아주 실감나게 아주 디테일하다 그래요.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이 정도 했으면 알지? 이렇게 당하지 마라. 이렇게 당하지 마. 알지? 돌아와. 제발 알았지? 너희 죄는 이미 죽어도 할 말 없어. 하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멘. 2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이 됩니다. 왜요?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쪽 나라가 고통을 당하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안정이 되죠. 저 나라가 부흥하고 흥황하면 우리나라는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고대 시대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옆 나라가 잘 돼야 우리한테도 도움되는 게 많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향한 위로였습니다. 위로. 이 말씀은 나훔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나훔의 이름의 뜻, 선지자 나훔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버나움도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 있어서 아마 나훔의 고향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제목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 자,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처음 거부터 읽어볼까요? 처음 것만 시작. 너는 당신에게 저하기보다 여호와는 질투와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질투한대요. 질투. 하나님이 질투한답니다. 질투. 아니, 하나님이 질투를 할까요? 참 미스테리합니다.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할까요? 질투란 격렬한 감정의 혼돈입니다. 너무 어렵죠? 좀 쉽게 표현할까요? 질투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것 같아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의 말, 질투의 눈빛, 질투의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저도 질투를 좀 합니다. 선율이 때문에 제가 좀 질투를 좀 합니다. 제가 선율이를 사랑하는데 선율이가 남친이 생기고 나더니 저에게 100분의 1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조금 나와요. 아니, 내가 네 남자친구만큼 원하는 거 아니고 한 10분의 1이나 100분의 1 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100분의 1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요만큼만 해주면 되죠. 그죠? 자식들이 요만큼만 잘해요. 지 마누라, 지 남편한테 잘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나한테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질투가 있습니다. 그죠, 권사님? 그죠? 손주, 그죠? 며느리 사위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너희들이 잘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얼굴 전혀 안 보고 그거는 부모도 아니에요. 나는 니네들끼리만 잘 살면 돼. 그건 정신 나간 소리.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건 아닌 거죠. 집에 오지도 않아. 부모 돌아보지도 않아. 그게 자식입니까? 질투는 당연한 사랑의 감정에서 오는 겁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질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반드시 어떠한 행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의 결과는 그것이 분노와 처벌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분노의 어떤 행동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형태는 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은 질투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왜냐? 그만큼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 버려서 사랑한 그 사람이 결코 다른 것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성경적인 의미에서 인간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질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삐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삐친 또한 사람들이 워낙 잘 삐지죠. 어떤 분들 그러죠.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거야? 나의 자식들은 왜 이렇게 부족한 거야? 나는 왜 돈이 없이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이런 지역에서 태어난 거지? 나는 왜 이런 외모를 갖고 태어난 거지? 우리는 여러 가지 불평불만해서 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삐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달래려고 오십니다. 아멘. 찾아오셔서 요나처럼 우리들을 달래주십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더 잘 삐지죠. 그렇습니다. 그 삐진 사람 달래주고 얼러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질투는 결국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최고의 표현으로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더 많이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욕심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아멘. 찬양 찬송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부르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